오늘은 거절할 용기라는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로잡았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그들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예배가 세워지면 또 모든 것이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요. 나라가 멸망한 이유도 성전이 불타 사라진 이유도 결국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시 예배로 시작하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나 기뻐서 울었고 또 어떤 이는 잃었던 세월이 생각나서 마음 아파 울었습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곧 삶의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예배가 세워지면 반드시 그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4장,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마자 함께 하자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돕겠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예배의 중심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첫째, 같이 하자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이 같이 하자는 말이 언제나 선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같이 성전을 지어요. 우리도 함께 제사 드려요. 이 말이 얼핏 보면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돕겠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들의 본심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을 흐려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냉정한 말 같지만 사실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했지만 여호와와 이방신을 함께 섬기던 그런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은 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올바르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는 그들의 신들과 음행하게 될까 두려워함이라. 즉 같이 하자. 좋은 제안 같지만 이 제안은 선한 의도처럼 보이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그건 섞이게 하려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좀 섞이면 어때요? 세상이 달라졌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때론 믿음의 길은 함께함보다 거절함으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거절은 냉정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거절은 배타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순종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절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사마리아인들은 거절당하자 곧 태도를 바꿉니다. 처음엔 같이 하자고 했지만 이제는 못하게 하자,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죠. 성경은 그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뜻을 한번 찾아보니 길을 꺾다, 낙심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즉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건 폭력이 아니라 낙심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건 칼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 낙심했습니다. 또 예수님조차 공생의 초기에 광야 시험에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라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방해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건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중 낙심이 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있다는 뜻입니다. 스룹바벨의 공동체는 성전을 세우다 멈췄습니다. 그 멈춘 기간이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멈춤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왜 단련시키셨을까요? 성전보다 예배자가 먼저 세워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방해는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국 완성됨을 또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기서 시간은 훌쩍 건너뛰어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의 시대가 나옵니다. 즉 왕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그럼에도 고발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한 방해는 세대를 넘어 반복된다는 영적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방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진리를 또 증언합니다. 성경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방해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의 때 바로의 완강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니엘 포로 시절 박해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방해가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결국 수룹바벨의 성전은 완성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셨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은 외형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해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스룹바벨의 거절은 결국 하나님의 완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스룹바벨의 거절은 단순한 배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현이었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분별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제안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그의 아니오는 냉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거절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타협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냈습니다. 사도들은 밖의 위협 속에서도 세상의 명령을 거절함으로써 복음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거절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울타리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고백이며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스룹바벨의 아니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가 되었습니다. 그 결단은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시작이 되었고 그 거절 위에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거절할 용기는 25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이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 신앙의 경계선 위를 걷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지.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복음의 타협이 쌓여서 결국 진리의 중심이 흐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누구에게 예라고 말하고 누구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겠느냐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신앙의 경계를 분명히 세워야겠습니다. 스룹바벨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했던 것처럼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선깃기가 필요합니다.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한마디의 거절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절은 때로 손해를 부릅니다. 사람의 오해와 불편함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보다 하나님은 방향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만 서 있으면 그 길이 느려도 결국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 이후의 기다림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룹바벨의 거절 이후 성전은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백성의 믿음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멈춤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결단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멈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거절은 멈춤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거절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작의 자리입니다. 스룹바벨의 아니오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듯 오늘 우리의 거절이 가정의 회복, 신앙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여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의 아니오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라고 고백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제한 앞에서, 편한 길 앞에서, 그럴듯한 타협의 말 앞에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절할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용기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결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이 거절할 용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세상의 유혹과 타협 앞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거절할 용기를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거절 이후의 기다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 유혹과 타협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너무나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또 타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런 유혹과 타협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 그 시간 앞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거절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며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렇게 또 오늘 이 새벽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거절 이후의 기다림 속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려 노력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우리의 상황이 또 문제 어떻게 보면 어떨 땐 정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분별과 또한 이런 거절의 또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그런 기다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는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좌절로 포기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 정말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그 노력을 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이뤄가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며 모든 성도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매주 선포되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지난주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모든 이들의 걸음이 믿음의 길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육체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평안 주시고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두려움보다 믿음을, 불안보다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그 시간 잘 또 후회 없이 또 아쉬움 없이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더 사랑 공동체가 정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며 모든 성도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선포되는, 정말 매주 선포되는 그 비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온전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때로는 온전하고 또 때로는 평탄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정말 그 멈춘 시간들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낙심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 더욱더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또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렇게 모든 성도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정말로 이어지는 세대, 하나님 정말 그러한 세대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또 귀하게 또 귀한 영혼들이 또 참석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께서 간절히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주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는 정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강권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의 걸음이, 정말 용기 낸 그들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치유와 평안 주시고 하나님, 늘 항상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멈춘 시간들 같을지라도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두려움보다 믿음을, 불안보다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 정말로 미련도 후회도 없이 정말 그 시간들 잘 보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꿈꾸는 시작,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뻐하며 기대하는 그러한 수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기도로 엎드려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로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